3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린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를 구해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의 적군과 싸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와가지고 공격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은 다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구해와서 전쟁을 했긴 했는데 이제 후환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게 뭐냐면 15장 1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의식이 깨어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러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즉 자기의 의지를 작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환상 중에 잠이 들게끔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믿음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0년. 정확히는 430년 있다가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을 보탭니다. 그러면 47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470년 후에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준다고 약속하신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삶은 470년이 걸리는 것처럼 안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어떤 땅이냐?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그런 거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라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를 다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솔로몬 때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아말렉과 같은 전쟁에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마지막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5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로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5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15장 5절 시작. 지금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470년. 근데 여튼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근데 땅만 주시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이 있고 땅에 거할 사람이 있는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47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얼마나 이 말씀이 유명한지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목사가 될 사람들이 성경고사를 봐요. 성경고사를 보면 이 구절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창세기 15장 6절을 쓰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을 암송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의가 뭔 줄을 알아야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은혜가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 부업으로 청바지 이렇게 실밥 따는 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실밥을 따면 그것을 중간 한 사람이 이걸 가져가는데, 어느 날은 이만큼을 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다시 하라고 불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밥, 쪽가위 아시죠? 쪽가위로 실밥을 이렇게 끝까지 땄어야 되는데, 제가 했는지 어머니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했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일단 제가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한 번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막 다 안 딴 게 있더라고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이 옛날에 그 쪽가위로 저 청바지 실밥 땄잖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합격. 즉 쪽가위로 실밥을 다 따서 그때 그 20원씩 줬어요. 하나에 20원씩 받는 게 의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이 재물을 드렸는데 뒤에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어.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밖에서 성막 밖에서 연기가 나나 안 나나 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그 사람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즉 자기가 드렸던 양이나 염소가 합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내다본 사람들이 하얀 연기가 오면 밖에 있는 식구들한테 야 니네 아빠 그 제사가 드려졌어.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합격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합격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격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에는 무슨 이름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 어이구, 여러분은 수준이 있다. 다른 거 가서 이런 데 얘기하면 못해요 이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로 입으로 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도 합격,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땅을 주고 백성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장악해. 뭘 장악한다고요? 이게 무슨 경험인지 한번 해보셔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장악하려고 막 출애굽기 읽다가 막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별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수준이 되면 성경이 나를 딱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성경이 읽게 되면 그 성경이 믿어져. 그리고 믿고 얘기하고 선포하면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땅도 자손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땅과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